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올해는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해로 우리 비전을 정했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는 기다릴지 몰라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해 동안 풀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그죠? 문득문득 들어와요. 말로 청산해도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까?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것은 구원에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함, 의롭다 하심, 성령 내주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환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진짜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어디까지 가냐? 칭의와 그죠? 그걸 거쳐서 결국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었는데도 왜 안 변할까요? 이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난 믿음 좋은데, 난 날마다 은혜 받는데, 그런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신앙이 오래되었는데도 왜 난 안 변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고 예배도 오래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닮으려기보다도 신앙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상태로 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안주함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과 긍휼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경험으로만 기억하며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판단은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판단만 생각해. 나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나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훈련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깨달음을 줘요. 왜 판단하냐? 네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만 보고 너는 정죄하냐?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다면 우리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또 섬김은 줄어들고 상처에는 더 민감합니다. 그 반면에 회개에는 더 둔감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앞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의료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가 있으면 우리는 올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뭐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를 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죠? 말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환경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닙니다. 연륜도 아니에요. 변화의 열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때 비로소 오래된 신앙은 깊은 신앙으로 바뀝니다.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신성을 가지고도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인간이면 우리의 수준밖에 안 돼요. 참 하나님을 보셔서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나타나리라. 올해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뭐 돼요? 섬김이 될 수 있고 자동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선택이고 또 비워내는 결단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말 타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뭐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된 신앙이 교만해지면 병이 들어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 때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의에 빠질 때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는 거죠. 신앙도 이만하면 괜찮아. 예배도 이만하면 괜찮아. 기도도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옳다는 마음이 커질 때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받은 것보다 내가 한 것을 더 크게 볼 때가 교만이에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다.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 성공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을 다루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안 다루잖아요. 그냥 상처, 열등감, 비교가 정리되지 않고 쌓일 때 그걸 교만이라고. 상처 있는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힘든 거는 하나님께 말해야 돼.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잘 사는 것 같아.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근데 교만은 그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경험은 교만이 되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저는 교만 없는데요. 그래요. 교만은 자기 수준대로 있어요. 교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에 교만하고 다른 건 못해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교만하고, 자녀가 성공해서 자녀 성공에 교만하고, 직장에 사장에 있는 교만이 자기 수준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게 뭐가 섰다는 겁니까? 신앙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살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그래서 자꾸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되게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면은 한국 사람 특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되게 편하게 보고 되게 조금 여기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아시죠? 저 사람 아시죠? 저 사람 아시죠?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누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커야 돼요? 믿음이 엄청 커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엄청 커야 돼요. 영적인 거점에 대한 그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왜 누가 나를 무시하네?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교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갑자기라.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섬기는 것 같으니 시간이 지나면 섬김은 줄고 뭐가 많아요? 말이 많고 판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본 게 많으니까, 들은 게 많으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없어지고 뭐만 생겨요? 자꾸 우리가 지적만 많은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래? 저분이 왜 그래? 저분이 왜 그래? 그럼 너는? 나는 그래, 나는. 그럼 너나 잘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밭은 영적 기근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영적인 기근이에요. 지금 황폐되어 있어요. 쫙쫙 갈라졌어요. 신앙생활 나는 잘한다.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여러분, 은혜가 빠진 자리를 감정이 대신 차지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분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아요. 너는 육신으로 살아. 너는 건강으로 살아. 너는 돈으로 살아. 너는 그냥 부부 사이 좋은 걸로 살아. 사단이 그러고. 우리는 육신이 편하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야, 우리 가정은 평안해. 우리 가정 문제 없어. 야, 우리 괜찮지? 우리 육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아무리 풍족해도 영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풍족한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진짜 붙잡더라고요.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채우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건강으로 채우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부부관계로 채우지 않는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으로 다 가져도, 그죠? 우리 도창모 우리 성도님 돈 엄청 많으세요. 자식도 잘 되고. 근데 마음에 공허감이 생겼어요. 만화님이 지금 치매 걸리셔가지고 혼자 저렇게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 계세요. 언제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찾아올 줄 몰라요. 우리 도창모 성도님도 부인이 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고통이 찾아와서 지금 마음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도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저요 죽으려고 시도 많이 해봤어요. 4층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소리 질러서 못 돌렸어요. 아들이 중국에 데리고 갔는데 마누라 같이 죽으려고 물에 빠지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려서 못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그 제가 말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근데 되게 순종하시더라고요. 난 저렇게 순종하시는 분 못 봤어요. 전화하면 그냥 오시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돈 전할 땅 자랑 거 아니에요. 내 땅 다 소용없대요. 땅 다 소용없대요. 내가 지금 이런데. 우리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신앙 가졌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줄 몰라요.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늦게 오셨지만은, 그죠? 늦게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신앙은 채움보다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채우려는 마음은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고, 비우는 마음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럼 나는 주인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순종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변명보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인정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인, 말로만 하는 신앙인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순종 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이르게 됐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면 우리는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은 우리 인격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격은 아주 더러워요. 우리 인격은 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죠? 우리 예수님한테 원망도 했잖아요. 원망도 하고 예수님한테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거를 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예수님 팔 걸 아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랑 해봤잖아요. 몇 년은 불타듯이 사랑하고 우리 친구만 해봤잖아요. 몇 년은 막 서로 죽고 딸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인간 사랑 해봤는데 인간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인간 사랑은 내 이익이 없어지면 인간 사랑은 끝나더라고요. 인간 사랑이 그런 겁니다. 인간을 너무 죽져서 사랑하지 마세요. 인간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손해보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조금만 보면 금방 원수가 돼. 네, 금방이에요. 뭐 1시간에 좋았다가 말하면 잘못해봐 금방 그냥 비수가 꽂는 말 나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다 지켰어요. 근데 바리새인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것은 곧 신앙이 식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있으면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향한 시선이 우리에게 달라집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형들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형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나 요셉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컸어요. 더 컸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요셉은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왔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을 잘 돌봐달라.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 21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죽을까 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나를 노예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돼 있는데 요셉의 한마디면 다 죽어버리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또 뭐예요? 우루까지 한 거예요. 우루. 나는 형들을 안 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형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노예 그 시절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노예로 왔을 때 애굽에서 누구랑 소통했겠어? 소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주만 바라봤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내는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은 뭐였냐면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 모든 순종의 뿌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면 아직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나는 품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문제가 많은데 무슨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내 문제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들이 쫙 눈에 보여지는 게 불안을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쫙 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간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뭐 하시는지 아세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과 귀와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찔리는 걸 가지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찔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어떤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응답이 없는데. 자꾸 응답이 없는데. 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 가지 길이 뭐냐?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전혀. 내가 본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줍니다. 성령의 열매를요. 이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영에 민감한 것보다도 육신에 민감해져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에 너무 민감하고 영에는 둔감하고. 올해는 육에는 조금 둔감할지라도 어디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민감해서 깨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구하세요. 성령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간구해보세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간구해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세 번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어떤 순종이 돼요? 큰 순종을 만들어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 큰 거부터, 기도 제목을 막 큰 거부터 정하지 마세요. 내 수준에 맞게 작은 것부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품을까?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에 이 마음, 올해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개인과 교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의 그릇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그죠? 큰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